자,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목사님들이 자주 권면하는 또 교훈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장로와 젊은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도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 반면에 5절과 6절은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은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 먼저 보시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본절에서 장로는 초대교회 당시 때에 흔히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독, 그리고 또 하나가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7위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독은 교훈 장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장로는 7위 장로, 교회의 행정과 재정과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훈 장로를 포함해가지고 7위 장로, 모든 장로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권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이 제대로 돼야만 교회가 바로 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장로라고 하는 그런 권위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세 가지를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엇이고 증인이고, 또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첫 번째,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잘 다듬어진 이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대단히 겸손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너희와 같이 함께 장로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많이 연단을 받고 많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 때에는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먼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쯤 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아주 멋지고 넉넉해지고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풍성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다.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고 좀 하나님께서 부르라리 가까워지게 되면 똥꼬집만 들지 말고 그 인격과 신앙됨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함께 장로된 자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목격자 또한 증언자라는 말이 합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사도 베드로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기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기 날에는 말도 잘 안 나와. 잡히신 날에는 어떻게 됐어? 따라가다가 멀찌감치 해서 따라가서 예수 몇 번도 부인해보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해보고 목격자예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어땠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또 더불어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봤냐면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떠한 걸 목격을 했어요? 부활하시는 것 봤어. 얼마나 저기 했을까요? 죽었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3일 만에 그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쑥 하고 들어오셨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거기서 호숫가에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 수제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증인이라, 그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로 증인으로 세우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증인으로서 너에게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믿음 변치 말고 나처럼 넘어지지 말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증인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1절 하반절의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나타날 영광에 뭐 할 자라고요? 참여할 자. 고난의 증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나 짜증나는 일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이죠.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간다고요?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당연한 거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다 참여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그 성도들이 그걸 했던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잡히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담보로 했어요. 목숨을.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목숨이 담보가 된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해서요?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운 거죠?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성도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들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랑 똑같은데 그걸 지키는 것을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들키게 되면 죽어요, 죽어. 그러나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지금 현대의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형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주는 거고, 제가 비단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 형제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변치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현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계통과 같은 그러한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그렇게 믿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점점 그러한 말을 듣는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들키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거.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은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 함께 장로됐다는 것은 함께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고, 두 번째는 고난의 증인이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는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교육자들, 장로들, 특별히 넓은 의미로 오늘날 성도들은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2절과 3절에서는 그 양무리를 치는 자들, 저 같은 사람들, 넓은 의미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내 양을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저에게 맡겨진, 저를 예를 들을게요. 저에게 맡겨지는 양무리는 내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닙니다. 고재승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그걸 단지 누구에게 맡겼을 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기 전까지 저에게 맡겨진 양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들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려 있냐면 싹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싹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양을 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16절까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15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줄 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되시냐면 누구 양을 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네 양이라고 안 하고 누구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양.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상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해져.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그 하나님의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을 칠 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또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맡겨진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기뻐하지 않아. 부득이함을 억지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맡긴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상 기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굴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모든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맡겨진 양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얘기하기는 그 두 번째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양무리를 칠 때 목자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거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지금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날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요. 목사는 누가 더 잘하냐면 누가 잘할까요? 목사들이 알아요. 목사는 누가 잘한다고요? 목사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겠지만 목사는 목사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목사가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뭐를 보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딱 물어보면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교단의 덕과 모든 것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익을 위해서 더
더러운 얘기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얘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도가 있었지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12사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만 그럴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반주하는 일이나 모든 봉사하는 일에도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사경에 가가지고 그 전에 오셨던 그 허장로님이 있죠? 장로님하고 이 면담을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반주자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교회에서 자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무보수로 해요. 그런데 연말에 그래도 장로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그래도 뭐를 하나씩 줘요. 예? 뭐를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옆에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오셨던 저희 교회 형편을 잘 아시니까 반주자를 모집을 하려고 벼룩시장에다가 얼마 저기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광고를 냈는데 못 뽑았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한참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를 얘기를 했냐고 얼마를 얘기를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뭘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나 그런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가슴 아픈 얘기는 그 얘기를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노예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교회의 형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네. 자기 교회 이제 반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반주자가 이제 저기 했던 사람이 어디를 저기 해가지고 반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세상에 반주자가 왔대. 전공자라고 표현을 아주 잘 친대. 그런데 어느 때까지만 하면 자기는 오전 예배, 쉽게 얘기해서 대예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예배하고 거기까지만 저기 계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 오예배 드리기 전에 샥하고 간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래야. 요즘 젊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 편집해야 되니까 안 되겠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갑자기 그 더러운 일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파트 교육자를 모집을 했대요. 우리 교단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파트 교육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유년주일학교 오전에 보통 하죠. 큰 교회들은 유년주일학교 그 파트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가 큰 교회들은 그냥 11시에 드리는 때도 있고 10시에 먼저 드리는 때도 있어요. 그 교회는 먼저 드리는 때입니다.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대예배 시간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안 보이더래.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는 파트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집에 간대요. 뭐야 이게? 요즘 젊으신 분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뭘로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저기하고 다 입이 한 박 벌어져가지고 말세로세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돌아와서 더러운 위하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오직 무슨 뜻으로 하자고요? 즐거운 뜻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만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아서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자, 거기까지 하고 3절이요. 3절 보시면. 키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물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여기서 또 맡겨온 자라고 했어요. 맡겨온 자. 그러니까 맡겨온 자라는 건 하나님의 양떼를 가리키는데, 맡겼다는 얘기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예린다라고 한 제가 있는 동안에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라는 얘기예요. 그 양떼를 대할 때에 네 맘대로 임의대로 주장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줄 알고 그 양떼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돼. 이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의 경우에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물이 뭐가 된다고요? 본이 돼야 돼요. 말이나 특히 인격에 있어서, 말과 인격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본이 전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 전도하는 일, 어려운 이 시대에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고난의 징계를 잘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여기 4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두 군데만 더. 자,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거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기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두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예, 거기서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를 갖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주님은 썩을 멸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었어. 무슨 면류관이야?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무슨 면류관이냐? 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급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 구조는 다 그럼 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 4절까지가 바로 장로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자 5절과 6절은 젊은 성도들, 그 반대편에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헌의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복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에서 장로, 말 그대로 늙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늙은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 장로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젊은 사람들. 즉, 그 장로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먼저 장로들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순복해야 된다. 원어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순종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 순종이라는 것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건지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복종은 어떨 때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른들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른들의 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순종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어른들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자기를 단속하라는 얘기인데 자기를 잘 단속해서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예요. 이건 비단 인간 관계에서만 교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인간 관계에서도 교만하게 되면 망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잠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만하다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려다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자체가 큰 죄예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그 얼마나 참남된 생각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도 너무나도 큰 죄이지만 누구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 발상 자체, 처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따먹은 게 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어. 출발점이 잘못됐어. 출발점.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한 존재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하나 본다보세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3, 14.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 위에 나의 보좌를 놓는다. 내가 북위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밀이다. 15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마치리라. 예, 이게 누굴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저기 사단을 두고 하는 얘기, 사단. 사단이 누구랑 비기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15절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음부굿 어디로? 구덩이 맨 밑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다가 결국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 우리는 추구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본문 따라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다스림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잘 순종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라.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여기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얘기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날. 그러니까 늘 우리 보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땅을 바라보게 돼요. 땅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